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는 492장이 있습니다.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자가 되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잘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붙드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그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배하여 주시며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버지는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숲길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분노하려는 자들은 시험이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는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 행복함을 누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처럼 행복함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잘 사는 나라가 언제나 만족도가 높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쫄쫄 굶는 나라, 또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족하고 살까? 맨날 누구한테요? 있는 사람들 뺏기고 맨날 눌리고 짓 눌리고 가진 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가는데 왜 그들은 행복함을 누릴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들의 대답은 참 단순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릴 수 있겠지. 그리고 나도 있는 게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이 구명보트에 원래 노약자들,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먼저 태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이 부녀자를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타다가 멈추고 5분만 기다려달라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난 후에 그녀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객실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보석과 돈을 챙기기 위해서 돌아갔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욕심은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가는 욕심들을 갖습니다. 더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욕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자기는 공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겠대요. 참 공부 안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외모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요 외모도 잘 갖고 이뻐지더라고요. 또 욕심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그 욕심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욕심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욕심은 이러한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요만큼인데 나는 요거밖에 가질 수 없는데 더 갖는 욕심, 더 갖고자 하는 욕심, 과욕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 탐심, 또한 정욕과 물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잘못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뭔가 부를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한 이유가 저 인간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뺏어와야 돼. 이게 바로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욕심들이,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요, 잘못된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으로 다투고 싸우고 갖고자 해도 안 되니까 서로 죽이고 뺏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뺏어온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어. 저 사람이 저렇게 부해진 게 저렇기 때문에 내가 부를 누리지 못했어. 잘못된 욕심,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뭔가 성공을 했으면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될 이러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성을 바꿔버립니다. 그 인간 걸 쉽게 뺏어오면 되잖아. 남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거 쉽게 뺏어오면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잖아. 잘못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욕심을 내어버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어져도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를 할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나에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옷도 있고 저런 옷도 있더라고요. 있는지 한 번도 몰랐어요. 그릇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쁜 그릇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는 경우 참 많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어? 왜 이런 게 있지? 하고 꺼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어디다 처박아 놓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행복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있는 것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삶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이 다가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는 그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좌절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길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그 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라지더라. 그러니 내가 이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에 갇히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더라. 왜요? 야, 내가 갇혔더니 여러분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군요. 원래 깜빵에 많이 가나보다 그랬나 봐요.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일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다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야,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음 전할 때가 많습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를 갑자기 하나님 이런 데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나를 몰라. 야,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봐서. 그러니 나도 뭐 할 수 있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널렸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운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능력 주시는 자, 즉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바꿔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 그거 능력 안 돼서 못해요. 그게 뭡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만 하려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생각해봐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설교하면서 이 강단의 선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처음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원고지를 빽빽하게 써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었어요.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쭉 보면서 쭉 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있었냐면요. 그냥 읽다가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찝고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아멘! 그랬다가 어디 읽었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전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잘 못합니다. 누구처럼 막 말들을 참 이쁘고 저는 그런 분들 만나 있어요. 정말 똑같은 말을 해도요. 정말 듣고 싶어져. 뭔가 생동감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쩜 그렇게 생동감 있는 말씀을 전해도
다행히 지금 조시는 분 안 계시는데 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힘들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주신이 보내신 그 자리에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담당할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말을 듣고 싶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뭔가 말을 전해주면 아이들이 참 잘 듣습니다. 그 재밌어해요. 근데 이분은 항상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몸으로 하는 걸 하고 싶어 하세요. 힘이 굉장히 세냐? 굉장히 얇습니다. 웬만한 자매님보다 더 얇아요. 그리고 힘도 그냥 그래요. 없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 때문에 몇 가지 놀라운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부활절에 돼갖고 계란을 삶으려고, 그때 이제 좀 계란을 좀 많이 삶아야 돼서갖고 계란을 이렇게 10개씩 막 묶은 그거를 이렇게 막 옮겨야 됐었어요. 그 소대다가 삶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옮겨주신다고 옮기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힘이 빠져갖고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살짝 놓으신 거예요. 근데 힘이 빠지니까 툭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란이 쫙 깨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계란은요 그렇게 던지면 밑에 것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깨지고 싶은 것만 깨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10판을 딱 한 판 반 정도가 깨졌는데 한 4, 50개 정도가 깨졌는데 신기한 건요, 중간에 깨지고 또 위에 깨지고 맨 밑에도 몇 개 깨지고 한두 개 깨지고 이렇게 깨졌어요. 그 신기한 건 맨 위에 있는 것도 깨졌더라고요. 지금도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깨지는 건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깨지고 싶은 놈들이 깨져요. 그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 깨져서 흐르는 계란을 보면서 저거 어떡하냐. 나중에 계란을 삶았는데 다 삐져나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계란을 삶은데 계란 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러서 여쭤봤어요. 우리 선생님은 가르침에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감당해 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몸으로 하는 봉사를 너무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여쭤봤어요.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어디서 지금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장 흠모하던 분이 누구셨냐면 목사님이 아니라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이 사찰 집사님이 교회에 막 큰 거 옮기고 막 뭔가 큰 막 일 있으면 번쩍번쩍 들어가고 옮기고 막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뭘 하고 싶으셔요? 그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힘이 좀 딸리세요. 힘이 없다고 하면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힘이 조금 딸리세요. 그런데도 뭐가 하고 싶으세요? 그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큰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다 자기에게 있다고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고자 하시는 길에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정말 때로는요,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깨달을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휘트니 브레이드라는 그 영국의 문학상이 있습니다. 1989년에 이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자전적인 소설인데 그 소설이 뭐냐면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쓴 이 놀란이요, 그 소설에 있는 내용, 저는 이제 그 소설에 있는 내용 보면 자기 자전적인, 자기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놀란은요 3살 때 뇌성마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눈동자 외에는 못 움직여요. 눈동자 외에는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논란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서 처음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그 말이 너무 싫었대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날 뭘 사랑해? 내가 뭐 할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원망과 불평가 있을 때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완쾌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뭐가 하게 되면 고개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고개를 움직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재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이마에다가 작대기를 붙여서 그는 컴퓨터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판을 위에 천장에, 사진에 보면요, 참 자판을 천장 위에 자기 위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리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자판을 찍습니다. 한 페이지를 쓰는데 보통 12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의 삶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을 깨닫기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상상력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인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요, 그때에는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을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롱펠로우가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자기 주머니를 뒤지니까 딱 커피값밖에 없더래요. 근데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팁이 있잖아요. 팁을 줄 돈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나 해갖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냅킨 있죠? 닦고 버리는 휴지, 그 냅킨에다가 시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인을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종업원에게 팁으로 줘요. 이 종업원이 그거를 기쁘게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 종업원이 바꾸서 승질을 냅니다. 돈을 줄 것이지 요딴 걸 주지, 휴지를 주냐고. 근데 그걸 보던 옆에 있던 다른 이 종업원이요, 그거를 자기가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고 일정 팁을 그 동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냅킨은요, 이제 한 10년 조금 됐네요. 10몇 년 됐네요.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에 나와서 $6,000에 팔렸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꽤 돈이 되겠죠. 그때는 한 600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 될 겁니다. 뭐 하나가요? 그렇죠. 휴지 한 장이.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휴지가 귀해서 비싼 거죠? 그 안에 쓰여진 사람의 글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질 휴지와 같이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의 존재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 얼마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가치는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버려질 휴지가 아니라 존귀함을 받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진정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무엇에 빠집니까?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죽을 때까지 돈 합니다.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서양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은 분뇨와 퇴비와 같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그것을 흩어 땅에 뿌리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재밌게도 뭐 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내 손에 들어온 거 나가는, 누가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손에 들어온 거 나가는 꼴은 못 보겠대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눌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눌 수 있는 자, 섬길 수 있는 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꽉 쥐어라 하셨습니까? 주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사신다면 이제 대답은 안 하시네요. 자,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더 갖고자 할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누고자 할 때,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섬기고자 할 때에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둥바둥 다 모아갖고 정말 나 요거 절대 못 나 하고 있어봤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열심히 모아갖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 누구 겁니까?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갔는데.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사랑하셨죠? 그런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나누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때에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면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더 곱절로 뭔가를 주겠지라고 기대하셨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기대하는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을 것, 사람에게 뭔가 받을 것, 사람에게 뭔가 들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도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희롱과 조롱, 상처였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더니 돌아오는 건 그 인간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소리만 하던데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욕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을 붙잡고, 제가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배가 고프대요. 근데 손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안 먹고 참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먹고 있다가 배고프면 어떡하냐요. 그래서 못 먹겠대.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따가도 뭐가 없을 줄 확실한 믿음이 있구나. 맞잖아요. 지금 먹으면 이따가 누가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이따가도 굶을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쓰고 나누어도 내가 필요할 때에 주님이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네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누리며 나아가는 행복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행복한 사람, 아버지의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건만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낙심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월세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면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의 검으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등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받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아 주시사 그대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삶이 형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받아 진정 행복을 누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